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네. 또 우리 온라인으로도 아마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을 텐데, 속히 이 상황이 호전되어져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화 얘기로 이렇게 또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액션 영화 우리 형제들 아마 좋아할 텐데, 또 자매들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키아누 리브스가 최근에 찍은 이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예, 전직 그 레전드 킬러에 관한 그런 영화인데, 존 윅, 존 윅이라고 하는 그런 은퇴한 전설적인 킬러가 좀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그리는 영화입니다. 그 중에 이제 3편까지 나왔는데 3편 한번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3편 포스터에 이제 존 윅 3인데 거기 부제가 뭐죠? 부제가 파라벨룸, 파라벨룸입니다. 혹시 라틴어에 좀 이렇게 일가견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파라벨룸, 파라벨룸. 약간 좀 뉘앙스가 조금 이상한데, 파라벨룸의 뜻이, 이 말은 이제 우리 한 번 더 넘겨주시면 4세기 로마에 지금 푸블리우스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 이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름인데 그 4세기 로마의 그 군사 저술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쓴 군사학 책에 요 표현이 있답니다. 라틴어로 시비스 파켐 파라벨룸,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그 의미가 이거예요. 평화를 원한다면 뭐 하라고요? 전쟁을 준비하라. 그래서 파라벨룸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좀 이런 전쟁, 전투,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이 이제 에베소서 강의 14번째인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진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 4장에서부터는 우리가 저때 아마 설교의 내용을 한번 좀 기억해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5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 저번 주에 나눈 말씀인데,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주의하여서 살피면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리고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던져질 때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영, 사탄이고, 그리고 그 사탄을 따르는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뭐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혈과 육을 가진 우리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대적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 또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이 말씀을 좀 이제 쉽게 번역해 놓은 우리 표준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고 아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될 존재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 그들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러한 존재는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조금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뭐 영어로서는 뭐 rulers, authority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계층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 hierarchy라고 해가지고 계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급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체계적인 어떤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우리는 어떤 마귀, 사탄, 귀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그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들 또한 우리가 어떤 나라나 어떤 국가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러한 뭐 기관들이라고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겠지만 그들 나름의 어떤 조직들을 가지고 있고 계층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걸맞게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사탄의 조직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또한 조직적으로 움직여 간다라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관계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겠지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대적이라는 거죠. 원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마귀의 세력은 우리를 어떻게든 집어삼키기 위하여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악한 영들의 권세 아래서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의 그 아름다운 인생의 의미를 다 상실한 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마귀는, 악한 영들은 그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대로 내버려둬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다가 예수 만난 사람들, 그래서 교회로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고 섬기는 자리로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집어삼키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마 예전에 제가 그 사자의 모습, 그 바로 앞에 먹이를 두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사자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우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먹이를 찾기 위해서 독이 바짝 오른 그런 사자예요. 예.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먹이가 생기면 잡고 안 생기면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완전 배를 쫄쫄 굶어가지고 내가 뭐라도 먹지 않으면, 잡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마귀가 마치 그렇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어떻게든 넘어뜨릴까, 어떻게든 집어삼킬까를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6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마귀의 간계, 마귀의 간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계의 의미를 잠깐 보여주시면 헬라어로 메소데이아라는 말입니다. 메소데이아라는 말이고, 그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기 위한 의도를 가진 교묘한 계획. 속이기 위해서, 사기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교묘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악한 영들은 대놓고 야, 나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기꾼들 그렇잖아요. 최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안타깝게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 사람을 잡았어. 근데 이 사람도 피해자더라고요. 이 사람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입니다 라고 알리면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잡힌 그 보이스피싱의 그 제일 마지막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 조직에 보내는 사람이 잡히는데, 그 사람도 이 목포 사람이 아니라 타지 사람인데, 이제 그 우리 잡 리크루팅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직장 구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돈만 이렇게 나르는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전송하는 일만, 이체하는 일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목포에 있으면서 그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직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올라가면 자기 이제 돈을 받는 거가 됐는데, 금요일 날 잡힌 겁니다. 그 사람을 잡아서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일로, 자신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돈을 받아서 이체만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잡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그냥 제일 말단 하수인으로 그렇게 쓰인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일들은 그렇게 교묘하다는 겁니다. 교묘하다는 거. 그래서 요 관계라는 말과 관련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영어로 쭉 돼 있어가지고 우리 한글로 한번 보시면 전략적인 약삭 빠름, 그리고 교묘한 속임수가 결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자신의 의도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저기 보면 택티컬,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처음 사탄이 역사했던 그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창세기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면 3장 4절 5절 보면 사탄이,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사탄은 야 너희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탄의 말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고 하나님 다음으로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던 우리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을 했던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몰랐다, 미안하다라고 하나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질 때는 그럴싸해 보이고 우리의 어떤 욕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을 자극시켜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서 유혹을 받고 죄의 자리로 가고 멸망의 자리로 갔을 때에 우리가 야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두 눈 벌겋게 쳐다보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 앞에 우리가 바로 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시면 사탄이 어떻게 또 하냐면 자신을 뭘로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답니다. 사탄이 내가 사탄이야, 내가 마귀야 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같이 와서 교묘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묘하게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 건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둬도 늘 그러니까. 근데 뭔가 은혜 받았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때에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탄의 역사 속에 이미 우리는 있어 봤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이미 사탄의 그 권세 아래에서 세상의 유행과 풍조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돈 많이 벌면 좋은 거고 높은 자리 올라가면 괜찮은 거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좋으면,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우리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줄도 모르고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흘려보냈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허비하면서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끔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우리 6장 10절의 말씀,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be strong,
강건하라 말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 힘의 능력 안에서. 예.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보아야 돼요. 우리의 대적인 누군가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만 우리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너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네 인생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부족한 존재고 너희들은 의존적인 존재야. 나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에 뿌리를 받고 있는 존재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6장 10절에서 말씀처럼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그 능력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준비의 핵심은 주 안에 내가 친밀하게 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그렇게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느슨하다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말에 빛의 자녀들처럼 이라는 그 말씀 속에 은혜의 공급 통로에 대해서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은혜의 공급 통로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 한번 같이 흰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예배, 성경 읽기, 기도, 믿음의 교제, 사역과 섬김, 좋은 신앙, 서적 읽기.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통로가 되어져요. 자, 요 항목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면 내가 정말 저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돼요. 우리 청년들 안에 이제 교제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참 두 남녀가 그 관계가 밀접하고 친밀할 때는 어때요? 하루에 10분 보는 것, 1시간 보는 것, 2시간 보는 것,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어때요? 부족하잖아요. 만나면 몇 시간이 지난 줄 모르는데 보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죠. 같잖아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 일,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되지? 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 그냥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좋을 때 어때요? 주일이 기다려지잖아요. 토요일 청년부 예배가 기다려지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싶어서 다른 어떤 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고 수다 떠는 것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거, 그분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 너무나 좋아요. 우리 앞서간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기록들을 읽는 것,
그것이 너무나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도가 어떤가를 점검하려면 이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이 은혜의 공급의 통로들 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답답하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네. 답답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정말 기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어떤 짓을 해도 크게 개의치 않아요. 네. 정말 사랑하는 두 남녀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는 그 옆에서 누가 찝쩍거려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근데 그 관계에 약간씩 틈이 생기고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오해가 쌓이기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 공격의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는지,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한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바울은 전쟁의 개념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냥 갑옷이에요. 갑옷. 예, 전신갑주. 그래서 온몸을 다 두르고 있는 갑옷이에요. 마치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14절에서부터 17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글로 보면 잘 안 오니까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래요? 네. 저기 의의 흉배가 우리 개역 한글일 때는 흉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호심경,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가슴 쪽을 보호하는 거라고 해서 호심경 이렇게 나오는데, 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예. 자, 여기서 우리 공격용으로 있는 거는 뭐죠? 네,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은 17절에서 제가 이렇게 본문을 나누었는데 18절에 보면 이어서 뭐 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격용으로는 말씀과 기도, 네. 사탄을 대적해야 될 공격력으로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장비들을 한번 찬찬히 한번 보면 이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진리의 말씀,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그 평안의 신발,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놓으신 복음과 관련된 것이고 믿음과 관련된 것이고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할 때는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얼마나 충만하게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철저하게 잘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 구원의 감격이 나를 계속해서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나는 온전하게 방어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온전하게 방어가 되어져 있는데 방어만 하고 있으면 어때요? 힘이 빠질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성령의 검을 쥐고 나아가야 되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공격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느냐,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늘 누리고서 살아가면 내가 철저하게 준비는 되어져요. 방어는 되어지는데 싸우려면, 이기려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일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지금 요 사건이 일어나는 지역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주님 안에서 강건했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굳이 안 나가도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기도 하고, 그리고 악한 영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악귀가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일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의 유대 제사장의 아들인데 스게와라고 하는 7 아들들이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럽니다. 그리고서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을 집어 덮쳐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우리도 이렇게 해봐야지, 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고 칭찬하고 뭔가 우러러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해봤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카피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주 안에서 강건한 그 바울의 모습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귀신이 그들을 조롱하면서 야 너 뭐냐, 이거 너 뭔데 이러고 난리냐, 안 그래도 바울 때문에 힘든데 니네들까지 이렇게 깝치고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건하지 못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어두워져 갈 건데, 그런 시대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지지 않으면 사탄은, 마귀는 지금 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니네 뭐니? 하면서 우습게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주 안에서 주님께 뿌리를 받고 있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리는 그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누리면서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 있을 때, 아무리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그들은 벌벌 떨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하여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은 어때요? 아무리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려고 해도 빛이 오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악한 영이, 아무리 사탄이 이 세대를 집어삼키려고 하더라도 빛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무장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사탄은 벌벌 떨면서 그 자리를 비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실전을 준비하는 사람, 파라벨룸 하는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되어져서 사탄 마귀를 이겨나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금요일에 성탄절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합니까? 그 어둠 속에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서 소망을 보게 되어지고 생명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있든 어느 어두운 곳에 있든 그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실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